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1호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2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위 반응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중인데 문득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헛된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무시하는 주의 반응의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이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겁나고 불안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믿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때때로 우리가 보거나 믿는 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관적인 편견과 관념에 사로잡혀 현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부처님은 이 명언을 통해 삶의 시기에 대한 인내심과 신뢰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해야 할 대로 전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적절한 순간에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이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부착의 사고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비나 번개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와 같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를 실천하며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을 포용하며 그 가르침의 은유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르도록 일깨워 줍니다. 석가모니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은유가 풍부합니다.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과 이해를 불러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고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찾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로부터 성찰할 점을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와 인내. 자신의 자기 통제와 마음을 성찰해 보세요. 인생에서 감정이나 충동이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있나요? 마음 챙김과 자기 통제를 더 잘 실천하는 것이 의사 결정과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급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인식과 현실. 종종 우리의 인식 속의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현실과 달랐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식을 현실과 더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하도록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내면의 울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과 자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런 영향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열린 자세와 나의 개성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릴 판단이 두려워서 하는 일인가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타인의 삶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빛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열망과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현재의 만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측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마음속을 돌아봅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의 교감,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더욱 마음을 먹고 균형을 잡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